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13절까지.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좀 나눠서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예. 오늘 시간에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의 이제 중요한 이제 변곡점을 이제 우리가 또 정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이제 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고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고 죄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이 분리된 삶을 우리 인간들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또 셋의 후예들이 이 땅을 이제 채우는 일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경과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이 이제 되겠습니다. 한 1500년이 지나간 거예요. 15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노아 시대 당시의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 우리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다수의 그 인류가 번성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변곡점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이제 이전과 이후의 이제 또 환경이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제 특별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물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햇볕이 이렇게 직접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그 수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길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나이보다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이제 긴 시간을 살았던 거죠. 지금 현재 평균 나이는 뭐 한 80세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900세 정도 이제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좀 특별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 이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제 화석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생명체들이 굉장히 그 거대한 그런 생명체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 대표적인 그 이제 동물이 이제 공룡이 되겠죠. 공룡이 큰 어마어마한 공룡이 또 존재했고 잠자리도 이제 날개 길이가 한 1m 정도 이렇게 된 잠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1m 정도의 이제 날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춥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더울 때도 선풍기가 필요 없이 잠자리가 파석파석파석하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환경이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자랐고 굉장히 거대한 몸집의 이런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과 같이 지금 현재 나이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10대 손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라멕으로 되어 있고요.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 또 휴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 살았던 그 이제 세상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고단했던 그런 삶이었음을, 물론 이제 사람의 수명은, 물리적인 수명은 굉장히 길었지만 굉장히 그 이런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노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안식과 휴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가 당시에 살던 그 시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부패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보면은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 그런 시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홍수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더불어서 홍수의 이 격변을 직접 이제 겪었던 그런 세대, 홍수 세대가 되겠고요. 노아에게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강타했던 이 대홍수를 우리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홍수가 생긴 그 원인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해서 이 홍수로 이 전 세상을 물로 이렇게 멸망을 시켰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은 좀 이유를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홍수의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의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홍수의 원인을 여기서 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였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존재에 대한 견해가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세 가지 견해로 우리가 좀 이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어떤 견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세세 후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주었는데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통치자로 보는 견해예요. 당시 이제 그 노아의 시대의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그 통치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견해예요.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견해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네피림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옛적에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인데, 그러면 경건한 셋의 후손과 이렇게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인이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이렇게 거인이 태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치자로 보는 견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통치자하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과연 네피림 이렇게 이 큰 거인이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내용도 좀 현실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천사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 천사로 보는 견해는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로 보는 견해도 약간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이제 사람의 몸을 이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게 후손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몸을 이제 갖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대동해서 이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두 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그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말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부활한 몸을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우리 부활한 몸은 어떤 몸과 같으냐면 천사의 몸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이제 25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한정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 위에 있는 이렇게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몸을 입고 있는 이게 땅에 있는 천사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게 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있는 천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좀 이해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두 천사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제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사와 사람의 이런 관계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논란의 여지는 좀 많이 현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의 땅에는 거인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홍수 전에도 이제 이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홍수 이후에도 이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인의 출처가 이제 어디서 생겼냐 하는 것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거인이 생성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좀 특이한 기록이 또 이제 요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유다서를 한번 가서 보실게요. 유다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7절. 유다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처소를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질서 가운데 정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종류대로 이렇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어떤 그 이 처소를 일탈한 그런 이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소를 이탈한 천사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 멸망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제 이 음행 사건, 천사의 음행 사건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자,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노아의 홍수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것을 이제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 본보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이제 그 본보기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그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천사의 이런 그 타락한 행동 요것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 공통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 인간들의 이 타락한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그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다 이렇게 멸절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간의 이런 그 단순한 그 죄악상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했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유황이 이렇게 참 이렇게 그 퍼부어서 완전히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 정도의 강력한 심판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의 경우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도둑질하고 이렇게 뭐 살인하고 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아주 큰 그 죄임을 이제 여기서 언급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신분을 우리는 이제 아, 예,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이 원래의 자리를 이탈한 그 천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그 음행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때에도 이와 동일한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와 예수님은 좀 비슷한 점을 좀 갖고 있는데요. 노아와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비슷한 점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요. 노아는 이제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 직업은 목수였었죠. 목수. 노아도 역시 이렇게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방주를 짓는 건축가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33년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역시 의의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이렇게 물로 온 세상이 잠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고, 이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이렇게 아주 부패한 죄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당대의 의인이었고 이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노아의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이제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의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노아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부패한 방식, 폭력의 방식에서 이게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이. 그러니까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그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세상을 거슬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렇게 그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핍박을 이제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적극적으로 또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수동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노아는 적극적인 믿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이제 나타났냐 하면요, 이제 그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이제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 사실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상당한 인내가 없이는 사실 이제 이 방주를 짓기가 이제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이제 지었고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예, 안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노아에게서 우리가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6장 7장, 8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6장, 7장, 8장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이 기록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기록을 보게 되면 마치 일기장을 쓴 것처럼 구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이 관련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표현이 4번 나와요. 4번. 6장, 7장, 8장에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행했다는 기록이 이제 4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가두고 있었고요. 그 마음에만 또 가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이제 홍수가 없었던 거예요. 홍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환경은 하늘 위에 이제 물층이 있었고요. 이제 비가 없었던 거죠. 비가 없었고 마치 이제 이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땅을 이제 적시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온다고 하고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 중턱에다가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데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일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창세기 1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있었을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지구의 대기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공위성이 지금 돌고 있죠. 인공위성이 이제 작은 거는 뭐 한 1톤 정도, 좀 무거운 거는 뭐 2, 3톤 이렇게 되는 그 무게의 인공위성이 지구 대기권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정도 돌고 있나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수만 개의 아마 인공위성이 지금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이 무거운 것이 이렇게 돌고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물층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이 물층이 이제 쏟아져 내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품의 샘들이 모든 기품의 샘들이 이제 이렇게 터져 올라와서 온 지구를 이제 뒤덮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전무후무한 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대홍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고, 노아는 120년간에 걸쳐서 자기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까지 며느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작은 우리 나룻배를 지은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이 배를 이제 건축했던 내용이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가 열심히 좀 연구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되 그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고요. 치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방주를 짓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지혜의 산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보내실 그 대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으로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종류별로 이 방주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동물들은 몇 쌍이죠? 정결한 동물들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 안으로 다 이제 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총 8명을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노아예요. 그래서 8번째 사람으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당장 이 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방주 문이 닫히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가 됩니다. 일주일을 이제 공백 기간을 두고 나서 일주일이 정확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이제 비가 이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품의 샘이 이제 터져 올라와서 전 지구가 이제 홍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보낸 기간이 이제 몇 년이 얼마큼 되냐면 1년 17일 동안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주가 어디에 안착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라크 쪽에 있는 아라랏산 중턱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마른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이제 노아는 이제 대격변의 그 심판을 경험한 거죠. 대격변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마른 땅으로 드러난 다음에 이제 방주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내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 1년 17개월 동안 이 심판의 준엄함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창세기 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
창세기 6장 20절, 21절. 창세기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찾으셨나요? 창세기 8장 20절, 8장 20절, 8장 20절, 8장 20절. 네. 예, 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의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날짐승들 중에서 취해서 이제 번제의 헌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란 단어를 보셔야 돼요. 모든. 그냥 한두 마리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이렇게 드렸던 모든 정결한 날짐승과 짐승을 취해서 이제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그 숫자가 굉장히 방대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노아는 알게 되었고, 이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짐승이 죽는 걸 좋아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이렇게 그 흠없는 짐승들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짐승 죽는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짐승마저 이렇게 죽일 정도로 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가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가 좀 생겨요. 변화가 홍수 전에 이런 상황과 홍수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22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22절. 그 밑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렇게 계절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더운 여름을 이제 또 지나게 될 텐데요. 바로 이제 다 이제 노아의 홍수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런 계절의 구분이 거의 없었던 거죠. 약간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심한 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온실과 같이 지구는 이게 온화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물충이 이제 걷어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햇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가 이렇게 번갈아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채소를 우리의 음식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거죠.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양적으로 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육식을 허용하는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일이 또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형 제도를 또 이렇게 또 허락하시는, 인간 정부에게 사형 제도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이제 다 끝났고요. 홍수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이제 홍수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했었던 일이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그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만취한 기록이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을 이렇게 범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 할아버지에게 좀 못된 짓을 이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나중에 이 가나안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좀 이제 많은 그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롯의 경우도 이 술 취함을 통해서 자신의 딸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키지 못하는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과 없이 이 노아가 술 취한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처음은 굉장히 좋았죠. 노아의 처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노아의 이 마지막은 이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의 삶도 우리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곳곳에 우리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술 취함과 이 벌거벗음, 또 술 취함과 이 하체를 드러내는 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깊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이렇게 부패한 이 죄와 더불어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마지막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을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육체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육체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음을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